지금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린 지 벌써 어느새 1년 반이나 지나갔네요. 그러나 여전히 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4차 대유행으로 온 세상이 매우 어지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향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도 막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박한 꿈조차도 꾸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사회는 더 차가워지며 사람들은 더 여유를 상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되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계획과 기대와 희망과 꿈이 무너져 내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야 할까? 낙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삶을 채워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메아리 칠 수 있는 주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있는 거 보지 말아라. 땅에 있는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목표. 두 번째, 내 삶의 방식. 세 번째, 내 삶의 기본. 네 번째, 내 삶의 평강. 그리고 5번째, 내 삶의 노래입니다. 이 5가지 함께 우리 정리해 나가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갖춰야 할 모습, 나가야 할 방향 한 가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정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목표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삶의 목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 출석에 있는 것도 아니요, 입술에 말에 있는 것도 아니요, 감동적인 충동에 있는 것도 아니요, 혹은 사역이나 봉사를 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크리스찬이라면, 참된 성도라면, 영생을 얻었다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찾으라라는 단어는 목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성도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제 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땅의 것으로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삶을 가득 채워가고 있기에 바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의 현실과 같이 급격히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낙이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즐거움 삼았던 것들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행복을 주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단절되어 버렸고, 기대를 걸었던 희망은 예측 불가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희망이 끊길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라. 그럼 위의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분께 다가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즉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곳에 계신 분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삶이 온통 그 방향을 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계신 분으로 인해 우리는 그곳에 애착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착이 있는 곳에 생각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 계신 그분을 사랑하니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생각하다는 원어로 프로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애착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애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위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되겠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에 애착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약 한 달 반, 두 달 전에 잠시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왜 이렇게 살이 쪘다가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홀쭉해져서 나타났나 여러분께서 의아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달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격리를 2주 마치고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을 뵙기 때문에 몸이 뿐 상태로 여러분을 뵙고요. 이번 한 달 동안은 독하게 마음 먹고 살을 빼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전에 저는 잠시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약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돌아갈 수 없었지만 이번에 개인적인 이유로 아주 짧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 적응도 마치기 전에 돌아왔어요. 그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그동안 못 만났던 여동생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비록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약 4일 정도이지만 거기까지 가서 딱 4일 정도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함께 하기 위해서 약 120일 전부터 빈틈없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편 예약 및 숙소 예약, 도착해서 소화해야 하는 일정 준비, 체력과 건강 관리, 출국하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코로나 확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를 예상해 가며 더 확실한 확인과 간절한 기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항공사와 호텔 어플에 제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가서 변동 상황을 체크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취미가 되더라고요. 쉬는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 들어가서 항공사 혹은 호텔 어플 열고 확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준비물도 미리미리 챙겼습니다. 여동생 가족에게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사전에 물어보았고, 또 미국 입국에 필요한 검역과 격리에 대한 조건도 조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겐 이 모든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이 여정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애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준비하며 기대하는 것으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네, 생각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비록 내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내가 손꼽아 기다리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계신지요? 위의 것에 애착과 미련과 애정이 있으신지요? 위의 것에 대하여 상상하는 것만으로 즐거우신지요? 위의 것에 대하여 준비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가슴이 벅차오르시는지요? 참 부끄러워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못 간다는 것이. 그러한 질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아직도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 조금만 변동 상황이 있어도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펼치고 있는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옛 모습과 습관과 가치 기준을 비롯하여 우리를 우리 되게 하였던 모든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제 선물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공개되진 않았어요.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프리뷰, 맛은 봤어요. 오케이. 우리가 영화 예고편 보듯이 천국에서의 삶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고편을 봤어요. 근데 우리의 풀 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바 되어 있대요. 즉 아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지 상상도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날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어떠한 영광으로 휩싸이게 될지, 어떠한 지위에서 영원히 주님 옆에서 다스리게 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그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리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개봉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의 원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후 대책 세워놓는 것만 가지고도 즐거워하거나 불안해해요. 그렇죠? 조금 잘 되면 즐거워하고 노후 대책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후 대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생의 운명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Witness Protection Program,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죠. 증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에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 폭력배에서 이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그 조직 폭력배의 불리한 증언을 이 사람이 함으로 이 사람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어떠한 부분을 보장을 해주냐? 새로운 신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새 이름을 줘요. 새 주소를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활 환경과 직업을 주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나온 날의 모든 연결고리를 다 차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 새로운 삶을 잘 정리된 서류 파일, 제가 영화에서 보니까 거의 노란 봉투에 들었더라고요. 서류 파일로 안겨주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떠한 삶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잘 상상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봉투 개봉 후에 어떠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나 하는 의심과 두려움만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서류 파일을 개봉하는 순간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나타날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란 봉투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개봉되리라. 우리의 지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위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은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장래가 완전히 개봉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보면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새 이름. 뭐예요? 새로운 인생이니까. 새 주소. 어디죠? I'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노라. 이제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그 자리에 분양받아 놓으셨어요. 새 환경 구성해 주시고요. 그날 새 직분을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소중한 것을 두고서 우리가 여전히 매일 땅의 것만 두고서 걱정하고 이것이 단 줄 알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잠시 눈을 들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방식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새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의 신분이 지난 과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새로운 삶에 어울리는 방식에 대하여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두 단어로 지금 읽은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죽이라, 벗어버리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이고 벗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압축할까요? 더 쉬운 말로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도록 자신을 리브랜딩, 새롭게 재창출해내라는 거예요. 재창출, 리브랜딩.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것들은 새로운 신분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목록을 한번 우리 훑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목록,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음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porneia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pornography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이 되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음란함이 다 내포되어 있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성연애와 불륜까지 포함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지금 너의 새로운 신분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두 번째, 부정. 이것은 아카타르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카타르시아. 이물질이 양심의 잣대에 끼어들기 시작한 상태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른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patho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떠한 성적인 욕구만을 가리키는,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구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감지하셨겠지만 pathos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영어 pathology, 질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질병이라는 단어, 이것은 어떠한 것을 향한 지나친 집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심지어 사역이 되었든 그것을 향하여 욕심이 지나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향하여 욕심이 지나치고 집착이 강해지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질병에 걸리는 것은 시간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요, 욕심이 지나치고 집착이 지나치면 질병이에요. 사욕이라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한 정욕. 우리말로는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정욕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원어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것을 향한 갈망이라고 단순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망함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악한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의하고 있는 것은 금지된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순간 이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악한 정욕.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탐심. 탐심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탐심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뭐라고 말하죠? 이 5가지를 뭐라고요? 죽이라 라고 정확하게 선포를 해요. 잘 다스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이 사욕을 가지고 잘 관리하라, 균형을 맞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속 철장에 가두어 놓고 아무도 모르게 잘 보관해 두었다가 가끔 내 마음 지하실에 내려가서 잘 있나 들춰보고 가끔 그것에 공격당하여 습격당하여 넘어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접촉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뿌리를 말려버리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죽여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도전에 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도 바울의 목록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힘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죽이라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벗어버리래요. 그럼 이번에는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여기서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분함을 벗어버리라. 근데 이 분함이라는 것은요, 원어로는 org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감성적으로 매우 화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성이 없습니다. 복수심이 주도하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라. 뭐냐? 결국은 거기에 삼킴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요,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선교 한국을 진짜 우리나라가 감당하기를 원한다면요, 한 번쯤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고 통과했던 관문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문제예요. 적어도 한국 교회는요, 일본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이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벗어버려야 되는 것, 노여움이에요. 노여움. 이것은 원어로 themos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핏 보면 분함과 노여움 별 다름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차이. 분함은 오랜 기간에 걸친 한 혹은 복수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노여움은 순간적인 혈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조정할 수 없는 감정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세 번째, 악의. 이것도 벗어버리래요.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악의는 뭐냐? 이것은 남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의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Wrong motivation, wrong motive, malicious motive. 잘못된 의도로 남에게 다가가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다시 교회 안에서 정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질서가 깨진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가 목사가 이성으로 보이고 목사가 볼 때 성도가 이성으로 보이니까 질서가 깨지고 문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올바른 교제를 하고요,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악의부터 버려야 돼요. 악의.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 분함. 분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네 번째, 노여움. 노여움.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한 동기부터 순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비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든 이웃에게 하든 흠집내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고 살기는 하지만 덕을 세우는 말보다 비방하는 말이 어찌 그리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고 나니까 밖에서 활동하기보다 안에서 잡담하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잡담하다 보니까 덕을 세우는 말보다 비방하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끄러운 말, 이것도 벗어버리래요. 이것은 입술에 담기는 모든 천하고 더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에게 어울릴 수 없는 말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한 겹 벗고 보니 한 겹 벗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겹 벗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겹 벗어봐요. 근데 그 아래 또 더러운 모습이 한 겹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쭉 빠지고 좌절하고 스스로 실망합니다. 여전히 나는 이 모습이구나. 여전히 나는 노여움이 있구나. 여전히 나는 분함이 있구나. 여전히 나는 비방을 하는구나. 그러나 계속 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선택한 단어가 벗어라. 계속 벗으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한 겹 벗어서 안 되면 두 겹 벗고, 그것 벗어서 안 되면 끊임없이 벗어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삶의 기본. 내 삶의 기본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어찌 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싸워야 하는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싸워야 하는 전투. 내가 위를 보고 가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벗어 던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강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성.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1장, 2장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The Pauline Theology. 이게 사도 바울의 레파토리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 논리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신학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쫙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골로새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근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1장 20절에 보면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개개인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모든 자보다 먼저 나신 첫 열매이시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머리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우리 개개인의 적용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공동체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가 뱉은 첫 마디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게 기본이에요. 공동체의 가장 기본 자세. 특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당연한 듯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졌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죠.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Renewed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 우리말로는 창조주의 형상을 기준으로 지식적인 면에서 새롭게 되었다. 우리말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뜻이냐? 즉 두뇌의 계산법이 리프로그래밍 되었다는 뜻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이 두뇌의 계산법이 리프로그래밍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거짓말이라도 시켜서 이제까지는 거짓말이라도 시켜서 세상 살아야지라는 계산법이었다면 이제는 인생 살아가는 이 계산법에 그 공식에 거짓말이라는 이 계산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뇌 구조에 거짓말이라는 공식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에서 탄생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도 거짓말 안 시킨다. 스구디아인이나 종도 눈속임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결과요? 거짓말 안 시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이제 이것이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지켜지면 교회는 강건하게 세워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돈 문제가 되었던 어떤 명예 문제가 되었던 땅 문제가 되었던 결국 따져보면 거짓말로 시작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도 교제도 진실성도 한순간에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을 자주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속이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리조리 피할 길을 잘도 찾는 변명만 잘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뢰 관계가 너무나도 잘 깨지고 삐걱거리고 박살나는 경우를 잘 보았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참 좋긴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도 힘든 적응이 안 된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을 정리하고 저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사실 뭐 9살, 만으로 9살, 10살 때 한국을 떠나서 어렸을 때 일본 가고 살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미국 가고 살았기 때문에 거의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나이 30이 돼서 한국에 돌아왔죠. 근데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도 적응이 안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사역자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든지 해도 동역자들을 만나든지 해도 아직까지도 적응이 힘들어요. 밥 한번 먹어요. 그럼 저는요, 그걸 진심으로 받아요. 오케이. 언제요? 하고 기다려요. 전화를. 오케이. 언제?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제가 밥 한번 먹고 싶은 사람이면 손꼽아 기다려요. 언제쯤 전화 오나. 밥 한번 먹어야지. 밥 한번 먹어야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냥 말이었다는 거. 또 반대 영향도 있습니다. 때로는 밥 한번 먹어야 했는데 제가 진짜 밥 먹기 싫은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필요 없이 제 안에 불안감만 조성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전화 오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만 전화 오면 어떻게 하지? 밥 한 번 진짜 먹기 싫은데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화 안 올 사람이었었어요. 돌아보니 참 여러 가지 빈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최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라는 기간은 저에게 가지치기의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이별, 여기까지였던 사람들과의 헤어짐,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과의 만남,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더 깊어진 특별한 관계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참 많은 말들이 생각이 나요. 함께 갈 것 같았던,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았던. 근데 안 보고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연락을 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미국에도 연락해보고 영국에도 연락해보고. 왜냐? 말만이었다는 게 싫거든요. 저는 말만이었다는 게 싫거든요. 사역 때문에 찾아갔다는 게 싫거든요. 사역 때문에 간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좋아서 갔고 교제가 좋아서 갔거든요. 그분들이 만나서 반가워서 보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제가 여동생 보러 간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1년 반을 안 만나니까 그렇게 없으면 못 사는 여동생 같은데, 심지어 그런 여동생조차도 1년 반을 그냥 지내고 나니까 안 만나도 살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비상에 걸렸어요. 안 만나서 되는 관계가 되면 안 되지 하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안 만나서 되는 관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들을 참 쉽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만나요. 밥 한번 먹어요. 다 거짓말들 아닙니까 그거? 근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가지치기가 돼가는 것 같아요. 교제도 가지치기가 되고, 함께할 사람들,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 진실성, 깊은 교제. 이러한 과정 가운데 더 깊어져가는 관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진심의 말,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공동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순식간에 금이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참된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예요. 네 번째, 내 삶의 평강. 내 삶의 평강은 서로와 하나 될 때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평강은 서로와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될 때 우리의 연합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서로를 향한.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공동체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진실이 통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에 공동체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 정체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꼽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the chosen,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선택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하게 해 주셨다는 확실한 아이덴티티예요. 두 번째, the holy, 성별됨을 입은 백성이에요. 어느 한 곳에 속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분리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정확한 아이덴티티. 너희를 택하시고 the chosen, 거룩하사 the holy.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요, 다른 곳에서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속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진다는 것이고, 하늘의 공동체와 결합한다는 것은 이 땅의 것들과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애착과 미련을 갖고 생각하는 것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 속하지 말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푹 떠 있는 것 같이 교회 생활, JGM, 이 단체, 저 단체, 직장, 내 일.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정체성, the beloved,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았고 거룩하여 성별되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랑받는 백성.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특권이에요. 이러한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요,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잘못된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에 우리를 집중시켰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동체가 형성된 다음에는 새로운 것을 우리를 덧입히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이제 맞추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냥 제가 읽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아쉬워하실까봐 제가 짧게나마 이거 하이라이트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긍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세를 우리 안에 갖추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김. 그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두 번째, 자비. 위에서 살펴본 악의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악의와 자비가 반대말이냐? 악의는요,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과 교제가 시작될 때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그릇된 동기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최고의 선을 바라는 의도로 다가가는 것이 자비예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옷을 입으래요. 그리고 세 번째, 겸손. 겸손은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 옷을 입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런 공동체를 가끔 이렇게 경험하면요, 참 행복해요. 그냥 서로 안에서 허물없는 공동체. 네 번째, 온유. 부드러움과 예의 바름과. 온유는 그냥 헤헤헤헤,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온유를 그냥 어떠한 그냥 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요, 부드러움, 하지만 예의 바름, 올바름, 배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래 참음.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다섯 가지의 옷을 입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동원돼도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다 동원이 돼도요,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향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공동체로 집합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압력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한 주를 살면서 다 힘든 한 주를 살았기 때문에 압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친 상태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나머지 못마땅한 부분들은 그냥 용납하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래요.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띠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는요, 서로와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서로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는 온전하지 못한 나지만 서로를 덮어주는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덮어줄게.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도 아닌데. 가능해요. 왜요? 그렇게 못하는 우리를 다 아시고요, 주님께서 굉장히 가능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누가 네 부모요? 누가 네 형제뇨? 그래요. 왜요? 부모하고 형제한테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만 그런 사랑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아무리 나쁜 사람들도요, 부모하고 형제한테는 그런 사랑을 웬만하면 하고 있어요. 다 덮어줘요, 웬만하면. 못마땅해도 화는 낼지언정 넘어가요. 주 안에서 부모 대하듯 자녀 대하듯 형제 대하듯 자매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못마땅해도 가끔은 끌어올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냥 사랑으로 더해라. 이번 짧은 미국 여정 동안 여동생 가족과 조금 섭섭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하고. 사실 잘 맞아요. 잘 맞는데 가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동생 부부가 아메리칸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코리안이 돼버렸어요. 제가 가니까 저보고 마스크 벗지 말래요. 같이 자동차 타고 가는데 마스크 벗지 말래요. 제가 거의 30시간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마스크 벗지 말라는 순간 얼마나 섭섭하든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막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조금 섭섭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생각 차이가 조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겨우 만나서 4일간, 딱 4일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단 1분만이라도 마음에 불편한 시간이 저에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섭섭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있고, 돌아서면 안쓰럽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 가족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가족에게도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장 알아들 수 있는 눈높이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네 부모요? 누가 내 어미요? 누가 네 형제냐? 일시적으로는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보고 싶고 안 보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참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권사님, 우리 JGMO 스태프들에게 그냥 어머니 같아요. 혼냅니다. 경책해요. 때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엄마예요. 그냥 부모같이 해요.
어느 사이인가 이게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공동체의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지금 제가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띠로 묶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언바운드가 아니라 바인드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건물 안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신중히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나에게 공동체가 있는가? 절대로 혼자서 평강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 안에서 재현될 때 우리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나온 1년 반이라는 이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의 기간 동안 정말 감사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저에게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막연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면 우리 경우는 햄버거를 먹든지 통닭을 찢는다든지 순댓국을 만다든지 하면 순식간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코로나는 간 곳 없고 서로가 있는 거예요. 고비고비를 그렇게 넘겨왔어요. 1년을. 일주일만 기다리자. 이번 주일까지만 기다리면 순댓국 먹으러 간다. 이번 주일까지만 기다리면 그냥 서로 앉아서 얼굴 본다. 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요, 그냥 안심이에요. 괜찮구나, 괜찮아. 이것이 삶의 평강입니다. 여러분은 이 평강이 있으신지요? 이 공동체가 있으신지요?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으신지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도, 동기, 욕심, 생각, 의제, 악의, 그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공동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성별됨을 입고 사랑을 받고 있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띠로 평강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공동체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입 동기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가 있어요, 공동체에. 근데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 가입 동기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왜요? 악의. 그래서 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짓으로 일관되고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 주게 되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는데 뭘 더 바라시는지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시기를 원하신다면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삶의 노래. 내 삶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 안에 평강이 거하면 들을 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평강이 우리 안에 흡수가 되면요, 들을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초조함과 목마름과 불안감으로 인해 안절부절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안정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양육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권면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듣게 되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서로와 교제하면서 생각의 균형을 잡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환난의 시기든 평화의 계절이든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은 어떠한 환경도 초월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쌓이게 되면 감사의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감사의 연발이에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응답하심도 감사, 거두어가심도 감사, 주심도 감사, 침묵하심도 감사.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즉 감사의 마음으로 불려지는 찬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늘의 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잊게 하시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요, 그 원인이요, 그 내용이요, 그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 때나 모든 것을 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래요. 주 예수 때문에 하게 되었고 주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 예수로 인해 하는 것이고 주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의 방식이요, 내 삶의 기본이요, 내 삶의 평강이요, 내 삶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다면 또 한 번 1년 반의 세월이 지나온 1년 반과 같이 반복된다 하여도 우리는 이 땅을 보며 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